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나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에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함께 했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야곱과 라반이 드디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1년의 시간을 라반 집에서 더부살이 하기도 하고 자신의 삭슬을 위해서 수고하였는데 그 삭슬 제대로 못 받고 몸뚱아리만 겨우 올 뻔한 처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서 역전의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학교에서는 우리 장로님 학교 계시지만은 학생들에게 세상은 공평하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막상 세상에 나와 보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빽 있는 사람은 빽 있는 대로,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기회와 모든 것들 선점해 버려서 그냥 늘 하루 인생은 하루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사회 안에서는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새로운 변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관자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지난주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손에 인장반지가 있습니다. 인장반지 쿡 찍는 순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찍혀지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반지를 가족 구원에다가 쿡 찍으면 가족 구원이 일어나요. 인장반지를 가지고요, 재정에 쿡 찍으면 재정의 축복이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대 사회에 사람들은 양떼를 치는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문양이 있어요. 가족 문양이 있는데 그 몽골 땅에 가족 문양 중에 십자가 문양을 가진 그런 몽골 민족이 있습니다. 케레이족이라고 그래요. 이 케레이족은 동그란 원안에 십자 형태로 이게 인장이에요. 이걸 가지고 양 궁둥이에다가 어릴 때 불로 찢어가지고 콕 찍으면 그때부터 이 양은 자기 양인 겁니다. 태어난 양마다 이 케레이족의 문양을 확 찍는 겁니다. 그 케레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뭔지 압니까? 케레이, 결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족입니까? 결애족이잖아요. 한결에, 결애하는. 그래서 이 케레이족이 카자흐스탄에 있고 몽골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케레이족의 일파가 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한국 민족이 됐다. 이 십자가 문양은 그들에게 무슨 문양이냐? 새 문양이에요. 날아가는 새 형상. 그래서 그것이 가정 문양이 돼서 찍으면 자기 것이라고 하고 어디 가서 물건 예상 찍으면서 그걸 찍으면 결제가 돼서 다음에 음처럼 지불해 주는 겁니다. 마치 신용카드와 같은 게 저와 여러분의 인장반지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인장반지가 있습니다. 찍으세요. 믿음으로 찍으면 성령이 확 역사하실 때까지 찍고 또 찍다 보면 성령이 확 역사하실 때가 와요. 그때 그 기도가 하늘에 쫙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응답받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대학 4학년이고 대학교 졸업하면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가면 부모님과 함께 그때부터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틈이 없는데 나 신학교 가기 전에 온 가족이 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나는 안심하고 아버지 영혼을 예배당 맡겨놓고 그런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눈물이 팍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어느 연못에 이렇게 갔더니 연못 안에 물고기들이 너무 예쁜 물고기들이 막 너늘고 있는 거예요. 너늘고 있는데 그 물고기들 중에 뭣도 물도 깨끗하고 물고기도 너무 좋은데 가물치가 있는 겁니다. 가물치가 육식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가물치를 하면서 내가 그 바깥에다가 25갈론 군대 생활하시면 잘 압니다. 군대 치사장에 가면 25갈론 솥이 있어요. 그게 반드럼통, 한 드럼통 정도의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대대급 사람들의 식사를 국을 끓일 수 있는 솥이 한 1갈론 솥입니다. 1갈론 솥을 내가 치사병에 있으니까 그걸 바깥에다 걸어놓고서는요, 장작에 불을 막 떼는 거예요. 불을 막 떼니까 물이 벌벌 끓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 속에 있는 가물치를요, 한 마리씩 잡아다가 그게 그 1갈론 솥에다가 넣는 겁니다. 물이 뜨거우니까 가물치들이 대가리를 막 쳐드는데요. 죄송합니다. 대가리 캐서. 머리를 쳐드는데 이 짝대기를 들고서요. 꽉 찍는 거예요, 제가. 꿈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영적 전쟁에 큰 걸 내가 지금 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8월 달에 그 기도를 하고서 9월이 됐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 퇴직하시고는 주일날 어머니를 예배당에 태워주시는데, 태워주고는 바깥에 담배 한 대 붓고는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차 안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시 태워서 집으로 데려가는 거.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바깥에 추운 데서 담배 붓고 앉았다가 너무 추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중간에 다 끝나가는가 하면서 예배당 뒷문을 쭉 열고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는데 제가 마침 그때 성가대에서 곡중 솔로본 맡아서 특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성을 탁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신 아버지 보는 순간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울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마음에 뭔가 마음이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퇴직하지 않았을 때네요. 그게 끝마무리였던 때인데, 아버지 학교 갔었더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원선생님, 연세 그만큼 드시는데 술, 담배 그만 끊어야 안 됩니까? 아버지도 큰아버지하고 작은 큰아버님 두 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신 거 보고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못 끊고 앉아가지고 근심이 늘어진 겁니다. 술, 담배 끊어야 안 됩니까? 끊으면 좋겠는데 이 끊어져야 말이지. 아버지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걸 꼬셨어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면 금년 금주를 위한 교사들을 위한 금년 금주 금식기도회를 일주일간 하는데 선생님들 중에서 교사 선교회에서 금년 금주를 위해서 금식기도회 하는 데 가는데 원선생님 그거 갈랍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술, 담배 끊겠다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일주일 금식기도 끊어놓고 금식기도 올라가셨어요. 금식기도 올라가셔가지고는 그 목사님들 설교 듣고요, 찬양하는 거 보고요, 그리고는요, 한 주간 지내고 집에 와서 주간 그릇 드시면서 주일날, 그 다음 주 주일날 와서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저희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저는 신학교로 가서 이제 전도사 나가면서부터 다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주일날 가는 데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장반지,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인장반지 효과 있습니다. 찍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찍으면. 그래서 일단 찍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족 영혼 구원 위해 찍고, 여러분 가정의 재정 위해서 찍고, 자녀들의 앞길 위해서 찍고, 나라 외 민족 위해서 찍고, 계속 찍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인장반지를 주신 은혜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가는데 야곱에게는 인장반지가 있는 겁니다.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그 인장반지를 찍을 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약들을 바꾸면 바꾸는 대로 야곱에게 복이 되게 계속 풀어주셔서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너희 아버지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하는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낙타에 아내들을 태우고 누구는 걷기고 양떼는 몰고 해서 재산과 함께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보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요. 그래서 라반에게 말하기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무엇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에게 그렇게 꿈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간에 야곱을 해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라반이 오는데 그 라반이 야곱에게 빌미로 삼은 제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선악까지 말하지 말라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하진 않겠다. 그런데 네 아버지 집 돌아가는 건 좋은데 어찌 내 신을 뭐 하느냐? 도둑질하느냐? 외삼촌 라반에게 가정 우상이 있는 겁니다.
이 가정 우상은 어떤 거냐? 가족의 문양이에요. 예. 새 문양을 가지고서 인장을 찍으면 그 동물에게 찍혀지는데 집안에 오면 그것이 집안에 그런 문양을 가진 우상으로 또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의 우상으로 그를 섬기는데 우상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양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여기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가슴이 몇 개입니까? 이게 다 가슴이에요. 사람의 가슴은 남자 여자 불곤하고 2개씩이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산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를 많이 낳고 다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주로 남신을 섬기면 그것은 강한 힘 이런 걸 말하고요. 여신을 섬기면 풍요와 다산의 신을 그래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신을 섬기는데 왜 섬기느냐? 왜 섬기느냐면요. 남신은 주로 두려움과 보호를 위해서 섬겨요. 두려움과 보호. 자신의 두려움. 산에 올라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신이 누굽니까? 호랑이거든요. 산에 가장 강한 짐승,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호환을 당하니까 산에 안 올라가면 되는데 직업상 10만인 사람이나 또 짐꾼이 돼서 늘 산을 넘나들면서 무역을 해야 될 사람들은 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넘어갈 때 보호를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가든지 또는 그 산의 신에게 올라가서 산삼 하나 점지해 달라고 구복을 하든지 산의 주권자인 그 존재에게 빌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호를 하든지 빌든지 그렇게 하고 그 산에 들어가요. 저는 바닷가에 목했는데요. 바다의 사람들은 용왕신을 섬깁니다. 왜 용왕신 섬기냐?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망망대해 바다에 나가서 태풍 만나면 죽어요. 구룡포에 있으면서 볼 때 배가 뒤집어지는 얘기들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몇 번 뒤집어집니다. 현대의 배들도요. 근데 고대 사회에 돛담배 타고 나가면 그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거기에 업을 걸고 있으면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에게 빌고 가든지 가서 또 빈금을 들고 오면 그 나간 돈을 못 벌게 되면 쫄쫄 굶어야 되니까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풍어 그거 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구복을 위해서 주로 섬기든지 그런 바깥의 보호를 위해 섬기는 것들은 고대 사회는 좀 남신들이에요. 여신들은 가정 안에서 다산을 위해서 그래 섬깁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을 섬기는데 이 라반도 가정 안에 이런 우상을 두고 드라빔을 가지는데 요거를 마지막 그가 임종하게 될 때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우리 제사 물려주듯이 가정 안에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물려줘요. 그러면 이 다산의 축복이 너의 가문에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장자 승계를 통해서 계속 흘러간다는 거.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재산의 분깃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신부를 가지고 있으면 부족들이 엎드리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걸어놨는데 뭐 다이아몬드를 우상에 걸어놨는데 우상을 빼가지고 저거 뺀다고 막 찌르려 하다가 목에 딱 걸면은 와, 그 목에 건 사람은 그것이 부족장 샤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듯이 그런 통치권을 가지는 게 가정 우상을 가진 사람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 가정 우상을 라반이 섬기는 가정 우상이고 라반의 아내와 라반의 가족들이 섬기는 가정 우상인데 누가 이걸 훔쳐갑니까? 라헬이 훔쳐갑니다. 라헬은 왜 훔쳐갑니까? 라헬은 다산, 아기를 많이 낳는 다산의 문제 때문에 훔쳐가는 거예요. 라헬이 말하기를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그 드라빔을 두루 찾자가 찾지 못하였는데 생리가 나기 때문에 아버지 영접할 수 없고 내 엉덩이 밑에 깔려 있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라헬이에요. 라헬이 드라빔을 가진 데는 두 가지 동인이 있는데 하나는 다산,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아버지의 분깃에 대해서 내 몫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딸이잖아요. 고대사에 딸에게 분깃이 없는데 드라빔을 가지면 분깃을 가지게 되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복을 위해서 그걸 구하는데 문제는 따라합시다. 복을 구하려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복을 구하려다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 샀든지 그는 뭐 할 것이요? 살지 못할 것이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야곱이 이 맹세한 것이 걸려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가장 사랑하는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요셉을 낳고 그 다음 베냐민을 낳다가 아기를 낳는 중에 낳고선 죽어버렸어요. 산통 중에 아기 놓고 죽었습니다. 야곱의 저주가 응하여진 겁니까? 그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로 저주를 받은 겁니까? 둘 다지요. 가정우상, 가정 안에서 영적인 흐름을 잡고 있는 영들이 있는데 이 가정우상들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섬기지 않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신주단지를 3개나 4개를 깼어요. 예수 영접하면서 가정 안에서 내려온 신주단지를 깨달라고 해서 3개 깨고 하나는 무당집을 먼저 완전히 뽀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든지 또는 가정 안에 사단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가계로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가계로 오는 저주다. 사람들은 가계로 오는 저주다라고 말을 별로 좋은 의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계로 오는 저주다라고 말을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져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가정에는 축복이 흘러갑니다. 가정 안에는 축복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합니까? 할렐루야 합니까? 할렐루야잖아요. 가정 안에는 저주도 흘러갑니다. 저주도 흘러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가정 안에서 흘러가는 저주는 예수 안에서 끊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모로부터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자녀를 놓고서 살아갑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바톤 터치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바톤들 중에 좋은 맥들은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쁜 맥이 있습니다. 나쁜 맥은요, 예수 안에서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끊어줘야 될 게 있고 이어줘야 될 게 있어요. 주님으로 부모로부터 흘러오는 흐름들 중에서 좋은 맥이 있습니다. 안 믿어도 좋은 흐름이 있어요. 안 믿어도 이 최씨 집안 가문에는 좋은 맥이 있습니다. 사방 10리 내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하면서 흉년 때마다 적어도 굶어 죽지 않게 사람들을 돕고 섬긴 그런 구제하는 것들 속에서 이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재정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재정의 축복입니다. 인정합니다. 좀 죄지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경주에 웬만한 굵직굵직한 재정은 최씨 집안 다 지고 있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예. 최씨 집안이 다 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축복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안 믿어도
물질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 계셔요. 옛말에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어요. 큰 부자를 하나님 왜 내시느냐? 왜 내시냐 하면 그것을 나누고 섬겨서 널리 베푸는 사람으로 쓰시려고요. 삼성의 이재용 씨 이런 분들은요, 그냥 띵까띵까 가만히 놀고 먹어도 그냥 노력 안 해도 돼요. 돈 팔아가지고 그냥 묵고제비 하면요, 그냥 호의호식 하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미국으로 뭐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무역하고 그냥 직원들 독려하고 하면서 그 그룹을 꾸려가잖아요. 삼성 안에 얽힌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그 사람들 다 밥 먹고 사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원불교입니다. 그 집안은 다. 근데 이 재정의 축복권이 흘러가는 것은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런 좋은 맥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맥이 있는데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의 맥입니다. 또 부정적인 맥이 있는데 우리 가문들은, 대한민국의 가문들은요, 3대, 4대 위로 올라가면 다 돈 좀 있으면 척두고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음란이라는 맥이 어느 가정 없이 흘러가는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것이 흘러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단은 우리에게 침입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은 말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하는 안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주는데 그 저주를 가져오는데 그거 예수님 말에서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가 불법적인 침입이 있고 원인 미상이 있고 합법적인 침입이 있어요. 불법적인 침입은 사실은 원인을 우리가 우리 인지 능력으로 사단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 것일 수가 많습니다. 합법적인 침입들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우리의 삶의 가정 안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 가장 힘센 사단의 역사는 뭐냐 하면요, 어두움에 경배한 거예요. 조상을 숭배한다. 조상이 와서 음식을 드십니까? 돌아가시면서 천당 가든지 지옥까지 끝났어요. 그 조상을 가장한 마귀가 그걸 받는 거예요. 불교의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이요, 수행하고 고행하면서 평생 부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말하기를 내가 섬긴 부처는 마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적 실체를 알고 보니까 나는 부처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사실은 뭐다? 마귀를 섬겼다 라고 본인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방 종교나 조상 숭배나 미신 숭배를 통해서 어두움에게 경배해서 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경배해서 들어온 영이 가장 힘이 세요. 두 번째, 윤리에서 죄를 지을 때 들어온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음란한 영이 나를 확 잡아요. 살인죄를 지으면서 살인의 영이 나를 잡아요. 그렇게 해서 윤리적 죄를 통해서 사단이 침입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경배보다 약해요. 세 번째, 상처받을 때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상처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 지었으면 지 죄에 대해서 벌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죄 지은 사람 때문에 두들겨 맞고 마음 상했는 것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사단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단의 침입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품의 문제 때문에 영이 들어와요. 혈기를 막 낸다든지, 우울한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우울의 영이 와요. 그래서 그런 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에
주님이 주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쁨을 뺏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주님이 갚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갚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생명의 축복이 자꾸 와요. 생명이 오고요. 생명력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고 내게 준 삶의 자리를, 생명력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자꾸 주어져요. 근데 이것을 사단이 침입하면 예배의 기쁨을 뺏어가 버립니다. 예배의 기쁨 뺏어가요. 예배했는데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력의 축복을 자꾸 앗아먹어 버려요. 형식적이 되게 하고요. 예배 드리는데 기쁨 없게 만들고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요. 목사 설교 들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텔레비에 더 좋은 사람 설교 많이 합니다. 근데 목사 설교 들을 때 성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여러분 깨꼴깨꼴하는 찬양, 여러분 텔레비 들어보세요. 유튜브 들어보세요. 음악 방송 틀면 얼마나 좋은 음악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함께 찬양할 때 내 마음 심령 속에 그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또 하나 우리가 어둠에 경배하는 것 속에 1부터 4계명까지 우상 숭배 역사 안에서 예배의 기쁨을 자꾸 뺏어가 버려요. 윤리적 죄로 인해서 지은 죄들은요, 따라합시다. 축복을 앗아갑니다. 축복을 앗아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람은 참 묘한 존재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기도 하지만요, 징글징글하게 사람입니다. 예? 머리 검은 짐승은 옛말에 거두지 말라고요. 언제 배신내길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5부터 10계명까지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줘요. 근데 이것들이 원수가 침입하게 되면 침입한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것들을 앗아버리는 거예요. 앗아버리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고 사단의 모든 계기를 박살냈습니다. 주님은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잡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모든 계기를 박살냈어요. 근데 이게 한 방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하셨고 아직 안 이루어진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루어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의 1대가 고생을 제일 많이 해요. 2대가 그 바톤 받아서 제대로 가면요,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1대가 이 제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나가서 인생에 이제쯤 되니까 꽃핍디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의 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믿음의 내력 안에서 이렇게 그 영적 전쟁, 사단이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어둠의 경로들을 차단하고 끊고 풀어내고 하면서 축복의 틀을 만들어준 가문들은요, 그 가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에 가면 세덴교회 소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어디 나왔냐? 전라도 광주의 지방신학교 광주신학교 나왔습니다. 그것도 합동적 광주신학교는 진짜 조그만해요. 그래서 군소신학교, 제대로 학력 인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학교 나왔습니다. 그 신학교 나와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신학교 가보니까 목사 아들들, 딸들 막 절비하게 늘어졌는데
자기를 보니까 나는 당대 믿음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도대체 소망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제목 하나 잡았습니다. 하나님, 순교자 가문의 딸을 아내로 주십시오. 수혈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순교자 가문의 딸을 사모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선 볼 때마다 순교자 가문입니까? 이거 묻는 겁니다. 순교자 가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세된 교회를 개척한다고 딱 시작하는데, 강남에 시작하는데 개척 멤버가 20명이 모였습니다. 20명이 어떤 분들이 왔냐? 의사, 판사, 교수, 순교자 가문에 유산이 그렇게 있는 분들이 그에 모여드는데 저같이 식구들만 딱 모아서 20명 모아놓고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가문의 수혜를 그렇게 받은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바톤을 지금 받았고 이 바톤을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잘못 받은 거였으면 예수님 안에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다 끊어버립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차단하고 사단의 모든 것을 박살내놓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끊어집니까? 이미 주님 이미 하셨어요. 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믿음으로 침노하며 나갈 때 아직 오지 않은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지금부터라도 내 믿음 생활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유업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가계도를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림들을 조사하는 역학관계의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것들과 성경을 조화해보다 보니까 인생은 태아기가 있고요. 뱃속에 있습니다. 태아기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사춘기를 지나갑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신혼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 중년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요 노년기로 갑니다. 인생의 이 시기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가정 안에 가계로 흘러가는 어둠의 영향력이나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간에 태아기 때부터 시작해요. 태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보다 공격받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만한 나이 때도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인격이 형성되고 난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뱃속에서부터 자아가 만들어지는 시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춘기 때까지 들어온 어둠의 역사들이 인생에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요. 이게 내 자아를 만들거든요. 나를 만들거든요. 여기 출생서열 중요해요. 남자나 여자냐도 중요해요. 가정 안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역할이. 그런데요, 사춘기를 지나가면, 어디를 지나가면? 사춘기를 지나가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잖아요. 부모로부터 인격이 분화되어서 독립되어진다고요. 독립되어지면서 옛날에 이렇게 태아 때부터 들어온 영들이 여기서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장로님 학교 계시니까 사춘기 아이들 지나갈 때 별별 현상이 발현합니다. 성적으로 아주 그냥 그런 애들이 있고요. 폭력적으로 막 나타나는 경찰서 막 끌려가고 막 그런 애들도 있고요. 별별 애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요 2차 성징에 나타나는 표정들이 태아기 때부터
속에서 잠복해 있던 어둠의 역사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때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 한 명 있으면 할렐루야. 누가 한 명 있으면? 믿음의 사람 한 명 있으면 할렐루야. 또는 본인이 예배당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그때 내 안에 왜 이렇게 성적으로 막 일어나지요? 하나님, 난 이런 죄인입니다. 이러면요, 거듭나게 돼요. 그때부터 이걸 꺾고 이겨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부모가 중보하든지, 아이쿠, 우리가 저런 식에 지나가네. 사춘기 때 어쨌든 해야 됩니까? 이놈의 자식! 하면서 회초리 때는 집은요, 사춘기 때 애 망칩니다. 사춘기 때, 그럴 수 있지, 야.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데 있대. 흠뜸에 물 훔쳐옵니다. 이놈의 새끼 손목을 잘라고 가. 골때고. 그때, 야, 그래. 그러니까 가고 싶구나. 야, 그거 갖지 말고, 아버지가 더 좋은 거 사줄게. 한번 사주고요. 욕구를 다른 데로 풀어주고요. 그러면요, 이때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잡아주면 사춘기에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서 자기 인생을 쭉 살아가요. 자기 인생을 쭉 살아가요. 이때 십자가 만남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십자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 정리 안 된 채로 지나가면 이게 막 흔들리다가 그 시기 지나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신혼기로 갑니다. 신혼기로 가면 알콩달콩 성적으로 이제는 부부를 통해서 성을 누리고 만끽하고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적 욕구 해결되잖아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 바람 피우는 나라 남자들의 바람 피우는 시기가 언제인지 압니까? 신혼기, 중년기입니다. 신혼기 때 왜 바람 피우냐?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내가 임신했을 때 성적 파트너가 나를 거부하거든. 그럴 때 딴 데 가서 성적인 욕구를 풀어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혼기에 바람 피웁니다. 신혼기에 바람 피우면 아내는 어떤 식입니까? 임신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태아입니다. 그래서 신혼 시기에 바람 피우면 아한테는 음란행위 들어갑니다. 음란행위 들어간 아이들은요, 내 해마가 훼손돼요. 훼손돼서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집니다. 머리 좋은 집안인데 이상하게 집중만 하면 잘 될 텐데 애가 산만해요. 이게 사단이 이 산만함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것을 빼앗아버립니다. 신혼기를 지나서 중년기가 되면 늙어감의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또 성적인 데 끌려고 넘어갑니다. 이때요, 이때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도 예외가 없어요. 장로님들도 예외가 없어요. 중년기 때 넘어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요때 넘어지면 그 집 아이들은 어떤 때입니까? 사춘기 때입니다. 자녀들의 시기는 사춘기 때로 넘어가요. 부모님은요, 노년기. 중년기, 사춘기, 노년기가 3세대가 일직선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 영들은 영은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사람은 죽잖아요. 사람은 죽으니까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 부모님으로 계속, 자녀에게로 계속 대를 이어내려가면서 노년기,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 사춘기, 중년기 인생 사이클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요. 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끊어지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끊어지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모든 잘못된 걸 다 뽑아내고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가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라헬이요, 가정 안에 가정 드라빔을 스스로 경배하며 섬기면서 그에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라헬의 아들인 요셉은 이것을 두두둑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쓰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 목사 가정에서 신앙생활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중에 목회하는 친구들 많이 합니다.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목회 계적, 형적, 걸어가는 걸음이 너무 달라요. 중요한 고비 때마다 저는 수월케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 고비 때마다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원에 가야 되고 휴가 한번 제대로 간 적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지니까. 여러분, 이게 불신 가정에서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맥을 만들어내고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의 가문 안에 들어와서 시집 제대로 왔는데 그 가문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고 받아들이다가 그의 삶에 저주를 끌어들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받아들여서 그의 삶에 저주를 불러들였는데 축복을 구하려 했지만 도리어 저주를 불러들였는데 우리가 혹여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목숨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여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에게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끊어질 것은 끊어지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에 정하여진 건 정결해지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안에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